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사와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사리가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먼저 떠오르는 생각 또는 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아마 대체로 이런 생각이, 이런 말들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의 기도가 혹 충분하지 않았던 것일까? 또는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 혹은 저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과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나에게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지는 아직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연결되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런 말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기도의 언어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도의 반응에 대해서, 기도 응답의 반응에 대해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과 말들일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간구와 욥기에 기록된 욥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라는 고백을 했고 욥기 13편에서 욥은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는 탄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7장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오늘 시편과 욥기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각각 언급된 이 기도를 비교해 보면 사실 비슷한 라인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응답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소리는 불신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서 나오는 탄식의 소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절규 속에서 드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의 배경은 기원전 536년 바사 왕 고레스 3년의 때쯤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2년 전인 기원전 538년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마침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1차로 먼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시작이 아니라 그들에게 좌절의 시작이었고 절망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예루살렘은
황폐할 대로 황폐화되어져 있었고 다시 힘을 내어서 성전을 재건해 보려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서 기초조차 놓지 못하고 한 해 한 해를 지나보내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난했고 지쳐 있었고 그리고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향해 그 비웃는 비웃음의 소리가 그들을 하루 종일 괴롭히는 그런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고향에 대한 소식들은 아마 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슬픔이 그에게는 더해지게 됩니다. 전체 유대인의 약 4분의 3 정도가 되는 약 2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간 1차 귀환자들의 소식, 1차 귀환자들에게 들려온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저들이 경험했던 그 고통과 좌절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살만한 때가 되고 이제 내 가정을 이뤘고 내 가족이 여기 있고 내 터전이 여기 있는데 과연 내가 돌아가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이 의심의 마음이 20만 명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본성은 익숙함을 사랑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불확실함을 두려워하는 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여기서 집도 얻었고 자녀도 얻었고 생업을 세운 그들에게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은 약속의 땅의 귀환이 아니라 다시 뛰어들어가기 어려운 불확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어떤 안정감을 포기하고 내가 부르심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겁니다. 물론 그들의 이곳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더 잘 살고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고 그건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익숙한 나의 형제와 친척과 나의 친구와 나의 어떤 그 안정감을 포기하고 부르심 하나를 붙들고 이 대한민국에서 몇 시간을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건 불확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부르심과 나의 계산이 충돌하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과 결단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과 부딪히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신앙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은 나에게 이것을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생활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그걸 결단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부딪힘을 느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한계이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네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첫 발걸음의 시작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알고 출발했던 게 아니라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몰랐고 심지어 그 목적지를 들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땅을 향해 가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제주도를 가라고 하면 여행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가지만 이제 이 집을 터전을 옮겨서 강원도로 이사를 가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울산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저 동해 끝 어딘가 저 파주 어디 뭐 원통 뭐 이런 데로 이사 가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에서 400km, 500km도 떨어지지 않은
그곳으로 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염려와 이 불확실에 대한 어떤 그 한계를 느끼는데 갈대아 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2,000km입니다. 2,000km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길이의 땅을 새로운 땅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도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아브라함이 느끼는 이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믿음이란 확실한 목적지가 정해진 것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도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목적지를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결과값을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결과값을 나에게 들려주시면 나에게 보게 하시면 내가 그때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우리가 아무리 여러 곳을 살펴보아도 목적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경우보다는 먼저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실 때에도 야곱을 다시 돌아가게 하실 때에도 항상 목적지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뉴얼은 늘 목적지를 강구한다는 겁니다. 결과값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과와 목적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목적지를 보여줘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인도자가 누구인가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명확한 차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확실함이 주어졌을 때만 움직이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목적은 명확하지 않더라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목적지를 여전히 강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에 좀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과값은 보이지 않아도 목적지는 명확하지 않아도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의 영역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확실한 목적지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내가 불확실한 속으로 내가 뛰어들지 않는 한 확실한 목적지는 결코 내가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어려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오늘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풍랑이 있는 밤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모두가 외쳤습니다. 유령이다. 저는 유령이다라고 외치죠. 그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저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시옵소서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오라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불확실의 바다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발이 발 아래 물이 땅이 변하여 땅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발로 내디뎌졌을 때에 물이 땅으로 변하였고 그의 몸은 가라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확실 속으로 뛰어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것이 뻔히 물인 줄 알면서 불인 줄 알면서 위험한 것인 줄 알면서 어쩌면 불확실함으로 인한 두려움인 줄 알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가라라고 하시면 나에게 오라라고 하시면 이것이 맞다라고 하시면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불확실이 목적지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도 어쩌면 그 물과 같은 겁니다. 발을 내딛기만 하면 빠질 것 같은 불확실함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디딜 때 그 불확실함이 믿음의 땅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늘 다니엘은 본문에서 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먼저 선택한 것, 고향에서 들려오는 1차 기환자들의 그 탄식과 좌절의 소리, 그리고 2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올라오는 그 답답함과 그 고통 가운데 다니엘이 한 행동, 그것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걸 하죠. 여기에서 유래된 겁니다. 새 이래 동안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 그 마음으로 나아가자, 다니엘의 영성을 오늘 나에게 가져오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자신의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고 척박한 기후 속에서 피부가 갈라지고 터지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는 사실 피부로 다가오지 않죠. 제가 이번에 남아공을 갔는데 요하네스버그는 건기 겨울입니다. 굉장히 건조한 날씨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요하네스버그에 한 4일 정도, 5일 정도 머물렀는데 입술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제 지금 오른쪽 정강이가 깎였습니다. 건조하고 터지면서 그 5일, 4일 만에 이게 뭉쳐있는 거예요. 딱지가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조하다는 날씨가 우리가 지금 겨울에 경험하는 그 정도의 건조함과는 거의 비교가 안 되는 건조함.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내 몸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저기 터지고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이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께 21일 동안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위한 모든 위안을 내려놓고 민족의 절망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기도하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이 드린 그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목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옳은 기도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절한 물질적인 안정과 직업과 생업에 대한 안정감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떼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에게 필요할 때 아빠 엄마는 사줄 거야 라고 말하면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관점에서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에 대한 의미조차도 제대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보셨을 때 이게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걸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죠. 그가 너무너무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가시의 제거가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걸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3번이나 간절하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은혜가 족하다, 네가 받은 게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건 내가 자족할 줄 아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오늘 나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을 표현을 하자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오해는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더 오래, 더 간절히, 더 강력하게 정말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분들이 예전에 부흥 강사들입니다. 부흥 강사분들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 원리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꺾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목숨을 내어걸고 당신의 전 재산을 내어걸고 당신의 전 인생을 내어걸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자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득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씨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맞추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씨름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야곱이 약곡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오해합니다. 야곱이 마침내 하나님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로 합리화시킵니다. 근데 본문을 전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설득당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설득당한 겁니다. 야곱이 깨어진 겁니다. 도저히 안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내리치시면서 그의 뜻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고 그가 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를 알고 세겜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도 이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의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뭡니까? 필요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원은 이 십자가가 내게서 벗어나는 거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거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에서 설득당하신 겁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마침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이루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루소서라는 신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는 이루어 달라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 주세요. 저것도 이루어 주세요.
이것도 되면 좋겠어요. 저것도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더 우리의 기도의 분량 가운데 많은 분량으로 차지해야 될 기도의 요소는 나를 통해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주기도문 안에 담겨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 편으로 이끌려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공중에 사라지는 외침으로 여깁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받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답되는 것이고, 응답되는 것 같지 않으면 그것이 허공에 흩어지는 마치 진동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내 기도는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기도의 실제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기도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다라는 겁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나서 다음날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추나 열무같이 빠르게 자라는 싹을 틔우는 채소도 최소한 며칠이 지나야 싹을 틔우는 겁니다. 최소한 일주일, 2주일이 지나야 꺾어 먹을 수 있는 상추가 나는 겁니다. 벼는 싹을 틔우고 수확이 될 때까지 몇 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도토리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야 마침내 도토리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각 씨앗마다 결실의 때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농부는 씨앗을 뿌린 후에 당장 열매가 없다고 그 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날마다 기다리는 것은 그 씨앗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기도는 드리자마자 응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기도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나의 세대가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손자 세대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기도의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기다리는 겁니다. 뿌려진 씨앗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땅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며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일 최소 3시간 이상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와의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내 기도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4시간, 5시간 기도하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 응답됩니까? 그가 기도했던 1500년, 15세기, 16세기의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훨씬 더 많은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그 씨앗이 싹을 틔워서 종교개혁이라는 열매로, 역사적인 열매로 맺기까지 루터는 씨앗을 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바로 그 씨앗을 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3주간 드린 기도의 씨앗은 공중에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 10장 12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셨다. 아멘. 그가 기도하는 21일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기까지, 싹을 틔워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눈에는 3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다니엘이 한 일은 단 하나, 기도의 씨앗을 계속 심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벼락을 두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담벼락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셨습니까? 한 1년 기도하고 포기하셨습니까? 한 몇 년 기도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첫날, 그 기도의 시작의 날,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오늘 내가 여전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이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도전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절대로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자라고 있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땅속에 있는 동안 오랫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기도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도전은 기도할 때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라는 이런 오만한 생각이 아니라 나는 지금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이 씨앗이 언젠가 싹이 트고 언젠가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기까지 나는 이 씨앗을 더 띄워낼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해야 할 그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행위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나님의 밭에 씨앗을 드리는 행위로 접근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기도는 시간과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 거룩한 헌신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도전은 씨앗을 뿌린 자답게 살아내십시오. 씨앗을 뿌리고 나서 농부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의 태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기도 툭 던졌다고 해서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고 이게 아니라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났다면 우리는 농부의 마음이 되어서 날마다 물을 주는 겁니다. 잡초를 뽑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더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로 물을 주는 것이고 순종의 햇살을 보내는 것이고 인내로 잡초를 뽑아내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 순간으로 내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되는 삶의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밭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다니엘을 통해서 열국의 역사를 흔드는 계시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씨앗은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 그 씨앗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는 행동처럼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그렇게 땅속에서 지금도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를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 우리에게 남은 한 해 동안 내가 드려야 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거룩한 씨앗을 뿌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